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올바로 알고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고 아무리 좋은 직분을 받았어도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삼손의 이야기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 삼손의 이야기는 대부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삼손과 들릴라라는 유명한 영화가 만들어져서 오래전부터 상영이 되어져 왔고 지금도 가끔씩 기독교 절기가 되면 상영이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삼손 하면은 영웅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힘센 삼손, 힘센 영웅.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삼손의 이야기를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 대부분의 이야기는 삼손이 영웅이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믿었고 제가 교사가 되었을 때도 역시 가르치기를 삼손은 위대한 영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가 되고 성경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면서 느낀 이야기는 삼손은 결코 영웅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삼손을 영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말을 별로 안 좋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목사의 사명이 성경을 성경 그대로 전하는 그 시기에 오늘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은 성경을 바로 알게 되고 바로 믿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여 여러분에게 전가합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의 마지막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3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말씀만을 우리가 읽어보면 와, 삼손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죽을 때에도 엄청나게 살았을 때에 남긴 업적보다도 훨씬 더 큰 업적을 남기고 죽었구나. 역시 삼손은 위대한 영웅이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그 직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한 채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실패한 사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12명 중에서 나머지 11명은 모두가 다 장수하다가 그 생을 편안하게 마쳤습니다.
유독 삼손만이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비참하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 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삼손은 다른 어떤 11사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은사를 받았고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사들보다도 더 사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사사로서의 해야 될 사명을 더 잘 감당한 사람이 되었어야만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와 모든 은사와 모든 능력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직무를 유기한 사사로 생을 마친 것입니다. 삼손은 소라 땅에 살고 있었던 단 지파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사이에서 출생했습니다. 그의 출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진 것이니 삼손의 어머니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삼손은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삶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 고난을 받게 하셨는데 이제 그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내고자 하셨던 계획을 가지고 삼손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삼손이 이 사명을 감당했느냐 하면은 그는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감당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고 그가 받은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물리치고 승리를 얻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몰려가 너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왜 블레셋 사람들을 어설프게 건드려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삼손을 향하여 원망하고 삼손을 향하여 불평하면서 이제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을 싫어하고 삼손을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했을까요? 삼손 때문에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삼손을 잡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줄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다른 사사들의 삶을 살펴보면 사사로서의 직분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내가 사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사명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은 힘이 없지만은 자신의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적과 싸워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몇십 년 동안이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서의 삶을 살았지만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힘 자랑만 하고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심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관심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한 경우 대부분은 자기 여자들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14장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아내를 삼고자 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내려가 그 블레셋 사람 손님들과 내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수수께끼를 내고 수수께끼를 마치면은 옷 30벌을 주겠다는 내기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여인을 통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낸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가 난 삼손은 분노하여 그 힘을 사용하여 아스글론에 내려가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노략하여 옷을 빼앗아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자기의 아내는 그 아버지가 삼손의 친구에게 아내로 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의 아내는 이미 남의 아내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근데 삼손은 다시 그 남의 아내가 된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생각하고 찾아오겠다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남의 아내로 주어버린 사실에 대해서 분노한 삼손은 또다시 그 힘을 사용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와 꼬리를 묶고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아 블레셋 사람들의 논과 밭 과수원으로 몰아보내어 곡식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자기의 복수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또한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에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라고 말합니다. 가사는 블레셋 땅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블레셋 기생에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블레셋 기생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삼손이 그 기생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와서 포위했을 때에 삼손은 그 힘으로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도망을 갔다고 기록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겪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삼손은 또다시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 유명한 소래골짜기의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여 그 여인과 동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그 여인을 위해 사용해 버립니다. 결국은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사들이 받지 못한 특별한 은사, 놀라운 힘을 은사로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을 때에 네가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사사가 해야 될 사명,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그 힘을 삼손은 오직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여인들을 위한 것과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화를 풀기 위한 데 몽땅 쏟아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삼손은 20년 세월 동안 사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사가 해야 될 사명을 그는 감당하지 않은 채 사사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직분은 받아놓고 직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감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어떤 사사보다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다 성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잠깐 그들을 부르셔서 사사의 직분을 주셨고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사사들이 누리지 못한 놀라운 힘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술을 입에도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고 길러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그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사사뿐만이 아니라 나실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금지된 하나님의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은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 나실인인 삼손은 더욱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생각하지도 말아야만 했습니다마는 그는 3번 다 이방 여인을 가까이 했고 그녀들을 위하여 자기의 힘을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이방 여인 들릴라의 유혹 앞에 무너져 머리털이 깎여버렸고 힘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 두 눈이 뽑히고 초롱거리가 되어지며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 힘이 자신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그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리고 난 이후에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쳤다라고 삼손에게 알려주었을 때에 삼손이 잠을 깨며 말하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이 자신의 것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심과 동시에 자신의 모든 힘도 사라져 버렸음을 알지 못하고 힘을 써보려고 했지만은 힘은 이미 사라져 버린 뒤였고 무능한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힘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삼손을 버리셨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사사로 선택했던 그 하나님이 다른 어떤 사사들보다도 기대를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사를 주시고 특별히 구별된 삶을 원하게 하여 선택하셨던 그 삼손을 왜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라는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사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의 압제로부터 건져내는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1명의 다른 사사들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적이든지 그 적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었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에만 몰두했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의 힘을 그는 그곳에다가 사용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즐거운 마음을 흠을 돋구기 위해서 재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오늘 그들을 불러내어 재주를 부리게 하는 이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마지막을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힘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강한 힘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작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왜 사사라는 직분을 주어 세우셨는지를 깨달았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때 깨닫고 제대로 감당했더라면 얼마나 훌륭한 사사가 되고 진짜 영웅이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사사의 직분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함으로 비참한 신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지만은 이 마지막 기도 역시, 마지막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하는 목적 역시 하나님이 주신 사사의 사명과 상관이 없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왜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미련한 사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기분풀이를 위해서, 자기의 화풀이를 위해서 사용해 와놓고 마지막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의 목적까지도 하나님 내 두 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사가 뭐하는 직분인지, 사사의 직분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사사로의 직분을 받아놓고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사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했고 내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삼손의 두 눈을 고쳐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에게 뽑힌 두 눈 고치는 것, 그거 여러분 아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다시 눈을 창조하셨더라도 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사사의 직분을,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라면 오늘 그는 마지막 비참한 죽음을 죽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겠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블레셋으로부터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가지고 결국 블레셋 사람 3,000명 이상 되는 사람과 함께 자신도 죽음으로써 끝을 맺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기 혼자 멋지게 죽으면 끝입니까, 여러분? 와, 삼손 정말 마지막에 멋지게 죽었구나. 하나님이 과연 삼손을 칭찬해 주실까요? (20년) 동안 사사라는 직분을 받아 살아왔다. 그 20년 동안 도대체 뭘 했다는 것입니까?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이상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고 또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희한한 짓을 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여기저기 머물 곳을 찾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온 것을 보고 자라서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자기들도 아들 제사장으로 세웠던 게 좀 멋쩍었던지 레위 사람이 찾아오니까 레위 사람 당신이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제사장을 덜컥 세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론의 후손들,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아무나 제사장 하는 게 아니죠. 레위 사람이라고 다 제사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집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단지파가 찾아옵니다. 단지파가 자신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어디 다른 땅 없나 그러면서 찾아다니다가 이 미가의 집에 왔더니 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있고 이 신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힘으로 그걸 또 빼앗아 가버립니다.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낫지 않겠소? 우리 따라갑시다. 가면 월급 더 많이 줄 테니까 갑시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레위 사람은 첩을 두고 그 첩이 또 바람을 피우고 바람 피운 첩을 데리고 오다가 그 동네 사람들이 또 그 첩을 윤관해서 죽여버리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악한 행위들이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삼손이 사사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었더라면,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이 무엇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가르쳤더라고 한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해야 될 직분 감당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 결과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떠한지를 말씀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강성한지 결국 사무엘상 1장의 엘리 시대까지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다윗 시대까지, 다윗이 블레셋을 점령할 때까지 끊임없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안의 가시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 제사장이면서도 엉망진창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삼손 한 사람이 사사가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았더니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 혼자 그냥 자기 명예만 지키고 죽어버렸더니 나라가 엉망이 되고 백성들의 신앙이 엉망이 되고 삶이 개판이 되어졌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사사기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삼손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왜 주셨는지, 내가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내게 주신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겁니다. 목사의 직분을 맡겨주실 때 목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 올바른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 사명 감당하면 목사의 자격이 없죠. 인간적인 정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관계여야 합니다. 물론 말씀을 듣든 안 듣든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겠지만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른 말씀을 따라 바른 말씀의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장로의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장로가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자기 고집이나 부리는 겁니까?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겁니까? 장로직이 뭐 권력입니까? 신앙이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장로님들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집사의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집사가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권사의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권사의 사명이 뭡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격려하며 더불어 함께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구역장의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구역장의 사명이 뭐 하는 겁니까? 내게 맡겨준 구역원들 돌아보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역 권찰의 직분 받으셨습니까? 구역장님을 도와서 같은 사명을 감당하셔야지요. 차장대원의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차장대원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받으셨나요? 교사의 사명이 뭡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 바른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분을 받는 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받아놓고 감당 못하면 삼손처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에게 직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삼손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 잘 감당하고 내가 받은 직분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죽을 때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